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 세 번째, 성경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느냐? 항상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복음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구약시대 때에 그 엄청나고 수많은 예언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셨고요.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시사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그를 믿을 때에 구원을 받으며 그리고 승천하시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사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라고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란 말은 여러분들이 그 어떤 순간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결론이 나 있는 거죠. 결론이 난 인생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해답을 가지고 있는 축복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해답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종교를 찾기도 하고 무당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 해답인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축복된 인생인 겁니다. 문제가 없단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은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에게는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될 겁니다. 진짜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엄청난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사실 신앙생활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과거는 전부 내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벗어나라.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거죠. 결국은 모두가 사단한테 속았기 때문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귀한 후대들이 가정에서 상처를 받았다. 근데 상처를 주려고 하는 건 없잖아요. 그 누구도. 억지로 내가 상처를 주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사단한테 속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임을 아는 겁니다. 내가 평생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고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린다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더라도 감사하며 기도하고 원수 갚는 마음이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참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은 체질이 있어요. 오늘도 기도하셨죠. 그 체질에서 완전히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할 때 다른 제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세리요한이다, 엘리사다, 그죠?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예레미야 같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결국 그리스도 믿는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도 불평불만하고 오늘도 원망하고 불신앙 속에 산다라고 하면 얼마나 인생이 뭐랄까 좀 억울합니까?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왕자가 그 엄청난 보물과 권위와 명예를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그냥 떠나 산다라고 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았고 또 현장 가운데 그것의 증인으로 여러분들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새로운 시작하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 안에서 새로운 시작하길 바랍니다. 결국은 현장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인 거예요. 그죠? 결국 현장은 이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엄청난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에 결국 뭡니까? 이제는 답을 주는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기 때문에. 그럼 이 성경은 뭐냐? 오늘 성경의 말씀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성경 말씀인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선지자 혹은 사도를 통하여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므로 우리에게는 이 생명의 뭐가 되죠? 길잡이가 됩니다. 말씀은 오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훈과 또 뭐라고요? 책망과 책망. 우리가 잘못했으면 말씀으로 바로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앞에서 설교하는 저희가 막 상처를 주려고 메시지를 하는 건 아닙니다. 힘을 주고 위로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연하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그 말씀을 듣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저도 상당히 기분 나쁠 때가 많았거든요. 왜 저런 말씀을 하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인간이거든요. 근데 뭐라고요? 교훈과 뭐라고요? 책망과 뭐라고요? 책망이라고요. 기분 나쁘다고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다시 세우는 과정인 겁니다. 그죠? 왜냐? 우리 생명의 길잡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성경은 예언서이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신약은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 축복을 주는 사람들이 어떤 응답을 받았으며 또 어떤 응답을 받기를 원해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혹은 사도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달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또 우리를 향하여서 현장 가운데 본보기가 되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서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들 가운데 우리를 뭐라고 깨우치기 위하여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고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걱정을 해도 나아질 게 없어요. 답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후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쓰임받을지 기대하시면서 말씀만 오직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성경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도 거짓이 없을 뿐 아니라 영원히 존재할 것을 예언할 것입니다. 말씀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말씀도 영원한 겁니다. 그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1장 21절에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기록한 것.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의 우월성이 또 권위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성령의 가르침이 성경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맞잖아요. 물론 우리가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할 그러한 목표와 방향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방향은 바울이 본 것처럼 로마도 보아야 한단 말은 그 시대 때 로마로 말미암아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알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품은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붙잡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목적이 뭡니까? 첫 번째로 구원이잖아요. 두 번째로 뭡니까? 전도 선교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첫 번째 목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두 번째로 뭐예요?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가르침을 말씀마다 예배마다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목사인 저도 성경을 말씀을 대언해서 전하기까지는 성경에 대한 내용을 계속 읽고 묵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 라고 고민되어질 때 그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은. 그리고 성경을 또 가감하지 말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말씀이고요. 성경을 믿지 않거나 더하거나 빼버리면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신명기 4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로 성경은 인생에서 밝은 길을 인도하며 든든히 세우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밝은 길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든든히 세운다. 낙심하고 시험 들 때에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낙심하고 원망하고 진짜 불신앙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주십니다.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언제 선포됩니까? 예배 때에. 그 우리가 예배에 진짜 목숨 걸고 도전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심령 속에 엄청난 역사와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7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악한 것과 마귀를 이기는 무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마귀를 이기는 무기가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것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살고 현장 가운데 증인으로 쓰는 것은 말씀이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가운데 한 주간도 어떤 말씀 붙잡고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현장 가운데 응답도 주시고 답도 주시고 헤쳐나갈 길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가잖아요. 뭐예요? 아무 생각 없이 가면은 아무 생각 없이 사실 헤매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나아갈 때에 당장에는 뭔가 답이 되나 안 되나라고 막 의심스러울 때도 있겠지만 진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그 말씀 가운데 모든 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도 와서 예배드리며 말씀도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성경의 내용은 뭡니까? 또 주제가 결국 어디입니까? 첫 번째로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이 되었고 그 죄로 인하여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 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을 떠나니까 아담과 결국 인간에게 막바로 저주가 임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된 인간은 교제할 때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조건인 거예요. 근데 마귀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단다. 눈이 밝아서 선악을 구별하게 된다. 정령 죽지 아니한다. 이런 막 이상한 소리에 속아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곳에 잡은 자를 따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약속하십니다. 메시아를 약속하십니다. 그 메시아는 뭐예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도 또 요한복음 8장 56절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도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네가 나이가 그렇게 젊은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너를 믿고 구원받았냐? 나는 그전에도 있었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미쳐가지고 돌로 치려고 그래요. 예수님 이제 몸을 숨기시는데 구약시대 때도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 400회 이상 약속하였습니다. 그분이 오신 증거가 신약인 거죠. 이사야서 7장 10절에 여자의 후손.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겁니다. 근데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의 길을 여시면서 죽었다가 부활하시면서 또 사단과 지옥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못 봤어요. 보셨습니까? 그죠? 보시는 거면은 보셨다라고 하면은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정신병원에 가셔야 돼요. 그죠? 우리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해도 구원에 이르고 믿기만 해도 성령이 내주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신 일에 쓰임 받는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이도 똑같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믿을 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내가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막 눈물로 감사합니다 할 게 아니라 알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왜냐? 다 이뤘다 하셨잖아요. 그죠? 해결이 아닙니다. 해답인 겁니다. 그죠? 해결이라고 우리가 자꾸 오해하면요.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문제, 여러분들은 지금 문제가 뭐 없으시겠지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 해결됩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해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나의 귀한 자녀들에게도, 우리 귀한 후대들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해답인 거예요. 그죠?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과 시선과 생각과 마음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걱정과 고민에 쌓이고 하는 그 왼수 같은 그 인간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붙잡아야 돼요. 그럼 나에게 있어서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성령이 나에게 이미 임했기 때문에 평안과 감사와 기쁨은 날마다 차고 넘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해답인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로 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는 다 처참하게 고난받고 고문받고 지옥에까지 가서 엄청 영혼의 형벌 속에 갇혀서 고통받아야 되는 우리가 영접하기만 하는 거예요. 다 해결해놓고 믿으라고 하신 겁니다. 안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다 해결하시고 길을 여시면서 믿어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안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현장 가운데 가서 내가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며 이 구원의 복음이 현장에서 내가 오늘도 더욱더 믿어지고 누려지고 확신 가운데 있을 때에 현장에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너네가 나와 함께 있을 때에 모든 것을 찾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죄인이 되자마자 막바로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 오실 메시아 언약을 주신 겁니다. 구약 시대 때도 그 메시아 언약 붙잡고 오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믿은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주로 모시고 영접한 사람은 다 천국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의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함께한 증거를 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 인생은 똑같아요. 지금 막 갈등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고민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축복이 이미 나에게 있으며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를 줄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후대를 통해서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문을 여사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완벽하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뤄 가실 줄 믿습니다. 그죠?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결단한 게 3개가 돼요. 이제 그 어렵고 철이 없었을 때였지만 필리핀 간다는 필리핀 가야겠다. 너무 가기 싫었거든요. 간다고 말하기까지의 그 저의 17살의 그 엄청난 반항의 마음과 고뇌의 시간을 여러분들 모르실 겁니다. 얼마나 고민했는지요. 그러면서 가기를 결정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신학교를 가야겠습니까? 이 한 많은 죄인이 이 죄 많은 인간이 신학교를 진짜 가야겠습니까? 누가 봐도 가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지만 저한테도 이제 갈 수 있도록 믿음을, 그래서 또 저도 지금도 되게 죄스러운 마음이 너무도 많지만, 그래서 3번째로 이제 3년 전에 창원을 갈 때는 엄청난 결단한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 진짜예요. 그래서 저 막 짐도 다 보내고, 짐을 다 보냈더니 방이 조그만 해가지고 다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만큼 오지 않겠다라는 이제 확신과 엄청난 이제 결단을 내리고 갔죠.
뭐 하나님 믿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세 개 합치는 것보다 더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저희 집이 빈집이에요. 뭐 우렁각지라도 같이 살면 모르겠는데 완전히 혼자 사는, 이제 호레비 혼자 사는 집이거든요. 근데 저희 형도 지금 혼자 삽니다. 12월 13일 날 계약이 만료돼요. 원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생각이, 야, 네가 누구 형도 못 살리면서 무슨 현장 간다고 살리겠다고 이제 속된 말로 이제 깝치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스스로한테. 근데 결단이 됐죠. 그럼 11월 말쯤으로 기억하고 있으니까 목사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형한테 같이 살자. 어떤 스트레스와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 모릅니다. 같이 살자 했는데 12월 말 정도 생각했는데 참 당장 다음 주야. 생각보다 또 빨라지니까 이게 이게 약간 또 이게 뭐랄까요? 약간 좀 요즘 약간 그 뭐죠? 그 뭐랄까요? 그 뭐죠? 그 약간 이건 좀 아닌가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세우고 또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가정에도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까지의 그 응답을 주기까지의 과정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뭔가 도전할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또 온다고 하니까 청소도 해야 되고 혼자 살 때가 편하긴 편하죠. 너무나도 편해요. 그냥 너무 편한데 그래도 이제 어른이 오신다니까. 그죠? 뭐 저는 사실 걱정 이렇게 농담 삼아 하지만 사실 걱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전에 같이 살 때는 이제 뭔가 내 인생도 이게 복잡하고 막 그때 대학원 다닐 때거든요. 너무 힘든데 형까지 키워라 그러니까는 반항심이 올라와가지고 그랬거든요. 이제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로서 혹은 목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제 기도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말고 저희 최현철이라는 영혼을 두고 제 형이라서 데리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 영혼을 두고 봤을 때는 제가 데리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구원해야 할 영혼을 데리고 살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역사가 필요한 영혼을 데리고 살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 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그 속에 성령이 계셔서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내주하시면서 인도하신다 되어 있어요. 그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겪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는 과정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26절에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과 주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결국 어떤 목적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정리가 되어야 하냐면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게 하여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면은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려고. 그러면서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우리를 앞으로의 삶을 위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교훈도 주시면서 인내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막 예수 믿으면 완전히 사회가 단절되고 막 죽기까지 했는데
그 사람들은 오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다 견딘 게 아니라 문제가 안 된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오실 그리스도 또 천국이란 완전한 영원한 배경인 천국이라는 것을 소망을 두고 뭐예요? 위로받는 거예요. 이 위로는 그냥 세상이 주는 위로 같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 결단하고 도전할 거는 도전하며 나아가면 되고 또 내가 물러서서 기도하고 양보해야 할 거는 양보하는 거고. 그죠? 세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0장 11절에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말세 때 깨우치기 위하여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본보기가 되고 말세 때 깨우치기 위하여서 그래서 결론입니다. 시편 119편 10절입니다. 시편 119편 10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그 계명 안에 거하는 겁니다. 계명이 뭘까요?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 나는 현장과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근데 그 응답은 막 기적 같은 일이 아니야. 하나님한테는 당연한 시간표였던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그때까지는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예배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지금에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과 귀한 후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들어서 전도자로 또 세상 앞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자기 전이라도.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오늘 하루 종일 들었던 나의 생각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내가 이때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이때에 어떤 생각을 하며 결정해야 되는가. 말씀 안에서 모든 답을 얻는 여러분들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전심으로 있을 때, 응답받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이 완전히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축복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그 영적 사실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깨닫게 하실 겁니다. 이게 바뀌어야 돼요.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 온 천지 마귀 귀신들이 덤벼도 나 하나 이길 수 없다. 왜냐? 나는 흑암권세에 계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현장 가면 여러분들의 발걸음과 기도를 통해서 흑암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세계복음 언약 붙잡고 현장에 승리하는 전도자 인생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한 이 시간, 말씀 듣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축복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찾아 누리는 소망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정확한 성령 인도 받는 귀한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